자, 오늘 마가복음 마지막으로 보게 될 텐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부분이 이 34페이지 C번까지 했습니다. 발음이 좀 이상하지만 오늘은 34페이지 D번부터 마가복음 14장 말씀부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4장에서는요. 마가가 예수님이 배신을 당하시고 심판을 받으시는 것과 베드로의 부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장 전체를 보시면은 먼저 이제 향유 부은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가 먼저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절에 걸쳐서 가룟 유다가 이제 배신할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이 마가가 자기의 사견을 넣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그 12절부터 26절까지 이제 유월절 이야기와 마지막 만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유월절 이야기가 결국 만찬, 마지막 만찬, 마지막 이 예수님과 제자들과 했던 이 성찬에 대한 이야기 같이 한 세트로 묶여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이 유월절에 예수님과 제자들의 식사를 하나의 이야기로 엮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7절에서 이제 베드로가 너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라고 이제 예언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다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베드로가 이렇게 호언장담을 하게 되죠. 어쨌든 이후에 식사를 다 마치시고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를 가셔서 이제 겟세마네 우리가 동산이라 그러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동산이란 말은 하나도 없는데 다들 겟세마네 동산으로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겟세마네가 실제로 그냥 작은 언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산이라는 말이 잘 어울리는 말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겟세마네 가서 기도를 하시는데 제자들한테 이제 너희도 기도하라라고 하고 이제 멀리 떨어져서 기도하러 가셨는데 돌아오실 때마다 제자들이 어땠죠? 잠을 자고 있었죠.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영적인 것으로 주님은 보시고 베드로한테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라고 계속 질책을 하시는 것이죠. 결국 이곳에서 또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누가복음에 의하면은 땀방울이 마치 핏방울처럼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누가가 의사였기 때문에 또 이런 의학적인 것을 누가복음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의 좀 인간적인 면모를 또 볼 수가 있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하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고백이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 군병들과 이제 대제사장들과 이제 그 무리들이 오는 것을 아시고 이제 때가 되었다라고 잡히시는 이제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 마가복음만의 특수한 상황이 51절과 52절에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앞에 보시면요. 50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물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니물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지금 제자들이 도망하는 상태에서 다른 복음서에서는 나타나지 않은 이 구절이 이 마가복음에만 나타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당시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떤 한 청년, 그것도 자신이 벗은 몸에 배 혼니물을 두르고 도망가는 이것을 도대체 누가 봤느냐 하는 것이죠.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특이한 게 기록이 안 돼 있잖아요. 그렇죠? 다들 도망가기 바빴고 그리고 실제로 누가는 이 자리에 있지도 않았고 그럼 저 배 혼니물을 두른 저 청년 누구인가? 추측하기로는 이제 역사학적으로 추측하기로는 마가 자신이 자기에 대해서 저렇게 기록했구나라고 역사적인 추측을 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공회 앞에 서셔서 이제 그 공회원들과 대제사장들과 이제 논쟁을 하시죠. 여기서 뭐 대제사장이 네가 한 말이 다 맞냐? 예수님이 니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 그러면서 신성모독이다.
라고 하고 없던 증인,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서 예수님이 하지도 않은 일들을 막 얘기하고 결국에는 죄를 뒤집어 씌우는 그러한 일들이 있고 난 뒤에 이제 결국에는 예수님이 이제 재판 받을 것이다.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이다. 이제 그 공회 안에서는 아직 로마 법정으로는 가지 않았지만 이 공회 안에서는 이미 다 결정이 난 뒤에 이제 무슨 일이 있느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는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만은 버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예수님의 말대로 실행되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3번이나 부인을 하게 됩니다.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너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다. 베드로가 아니라고. 그 두 번째로 어떤 여인이 너도 그 도당이다 라고 했더니 또 아니라고 하고, 또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던 사람이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갈릴리 사람이니 그의 도당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갈릴리 사람이니 라는 이 얘기를 한 것은 아마 그런 지역적인 특색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 지역마다 말투가 다르잖아요. 이 사투리라고 하죠. 근데 이 갈릴리 사람이다라고 했을 때 이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서 갈릴리 사람이다라고 했을 때 아무래도 이 갈릴리 사람만의 말투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베드로의 말투를 들어보니 갈릴리 사람이면 예수의 제자이겠거니, 예수와 함께 다닌 사람이겠거니 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결국에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베드로의 부인 이후에 닭이 2번 울므로써 이 모든 것이 또 끝나게 됐습니다. 15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 책에 보시면은 베드로가 실패한 이유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3가지가 있습니다. 그는 너무 자만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14장 29절이에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까닭, 그 삶에서 실패한 까닭은 바로 이 자만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사실은 여기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성경의 내용들을 보면은 베드로의 자만과 교만이 곳곳에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의 종착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서 결국에는 꺾이고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 그는 너무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14장 37절과 3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시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이후에 돌아왔는데 자고 있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또 어디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게 베드로의만의 모습은 아니지만 다른 제자들의 모습이지만 그 변화산 사건 이후에 제자들은 그 산 밑에서 귀신 들린 아이를 이제 고치고 있는 장면이 있잖아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월요일 날 새벽 설교로 하신 본문이기도 한데 거기서 예수님의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기도가 없이는 기도에는 이런 것이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께서 맡긴 일을 할 때에도 사실은 기도가 없이 그런 일들을 행했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요. 그는 너무 늦게 주님의 말씀을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14장 72절 말씀해 보시면 닭이 운 후에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닭이 울기 전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말씀을 분명히 하셨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말과 동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잊어먹은 거죠. 그 언제 기억합니까? 자기의 자만이 꺾일 때 그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사실 저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다가 말씀을 듣고 이것을 삶에서 살아야지 잘 기억하고 있다가 결국엔 잊어버리죠.
근데 언제 기억합니까? 그 말씀과 같은 상을 맞닥뜨릴 때, 그러한 상황에서 넘어질 때, 그러한 고난이 내게 닥쳐왔을 때, 어려운 상황일 때 그 말씀을 기억하곤 합니다. 바로 베드로와 같은 상황을 우리가 겪는 것이죠. 자, 우리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마가는 예수님의 매 맞으심과 십자가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장의 내용은 전반적으로 이렇습니다. 빌라도에게 먼저 재판을 받아요. 빌라도는 이제 로마에서 파견된 이 지역의 총리인 것이죠. 근데 이 총독에게 재판을 받는데 빌라도가 보기에는 아무리 봐도 이 예수라는 사람에겐 죄가 없어요. 그래서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것을 원치 않으셨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때 당시에 유대교 명절에, 이 유월절에는 한 사람, 어떤 죄를 가지더라도 한 사람을 풀어주는 전례가 있었는데, 결국엔 예수를 풀어줄 거냐 바라바를 풀어줄 거냐 해서 결국엔 바라바를 풀어주는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유대인들의 아주 강한 주장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결국에는 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죄인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이 죄인을 죽도록 마구 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제가 한번 생각해 보기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잖아요. 근데 이 고통스러움을 조금은 줄여주기 위해서, 아무래도 이게 배려 아닌 배려였던 것 같습니다. 죽을 때까지 때려놓고 지친 상태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더 빨리 죽고 덜 고통스러우니까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브라이도리온이라는 광장에서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그 채찍 끝에 쇠 뭉텅이가 달려있는 그거로 예수님을 매우 칩니다. 등가죽이 다 찢어질 정도로. 결국에는 이제 만신창이가 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이제 골고다로 가시는 그런 장면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결국에는 제9시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을 내뱉으시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의 순서는 이제 요한복음의 마지막이죠. 다 이루었다. 그리고 돌아가시는데, 아무튼 여기 마가복음에서 제시하고 있는 마지막 말은 그거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을 마지막 말로 하고 예수님이 숨지시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이란 사람이 꽤 부자인 사람이었는데, 자기의 장지를 이미 정해놓고, 돌무덤을 정해놓고, 빈 돌무덤이었는데 거기에다가 예수님을 장사하는 일까지 해서 15장이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밑에 보면은 주일부터 주일까지의 이야기가 있는데, 요거는 그냥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셔서 2번 보겠습니다. 부활하신 종입니다. 예, 부활하신 종입니다. 이제 16장은 마가복음의 마지막 장으로서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부활 이후에 예수님이 만나신 사람들, 그리고 제자들에게 어떠한 마지막 말을 남기셨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16장 앞에서는 이제 A를 보시면, 마가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다른 여자들과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두 제자, 누가복음에 의하면은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제자에게 나타나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B번에 보시면은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명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마가복음의 결론이거든요.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이 마가복음의 결론인데, 사실 마태복음, 공간복음만을 봤을 때 마태복음의 결론도 복음을 전파하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복음을 전파하라. 세례를 베풀라는 것은 결국 복음을 전파하라는 말과 같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의 결론은 조금 다릅니다. 내 증인이 되라라는 것으로 결론이 되는데, 왜 이것이 결론이 되느냐?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또 기록한 것이 무엇이죠? 사도행전이죠. 이 증인된 삶을 바로 사도행전에서 풀어가는 것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물론 앞에서는 베드로와 요한과 이제 솔로몬의 그 행각에서 5천 명을 회심시킨 사건, 수많은 사람들을 회심시킨 사건도 있지만 결국에는 이 사도행전의 중점은 무엇이냐? 증인된 삶을 이방인에게 어떻게 행했는지. 그러나 우리가 사도 바울만을 중점적으로 보지만은 그 전도팀이 사도 바울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2차 전도행에서는 바나바 팀도 있었다는 것. 그런 것을 바로 이 누가복음의 결론에서 이어서 사도행전으로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은 이제 예수님의 승천, 하늘로 올라가심으로 마가복음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제 함께 보겠습니다. 이 주제는 사실은 세 가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앞에서 1장부터 16장까지 봤던 이 내용들을 크게 세 가지로 본다 이 말입니다. 첫 번째는요, 종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사실 이 마가복음에서 가장 첫 번째면서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주제는 바로 이 종입니다. 종. 그래서 주요 성경 구절이 바로 이 마가복음 10장 45절인데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종으로서의 예수님을 기록했기 때문에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있는 이 족보가 사실 마가복음에는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 종은요, 사실 출신이나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사실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혈통이 필요하지 않고 그저 이 종이 했던 성과만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행동하는 것을 이 마가복음이 많이 기록했다 그랬잖아요. 곧, 즉시 이런 표현을 많이 썼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종으로서 행동하는 것을 바로 이 마가복음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서 기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는요, 제자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어부인 제자들을 부를 때 나를 따라오라 라고 했을 때 이 제자들의 했던 행동은 무엇이냐?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고, 아버지와 배를 버려두고, 자신의 생업과 모든 재산과 가족까지 버려두고 따르는 것, 그것이 주께서 제자에게 바라시는 삶이었습니다. 물론 이 제자도에 대해서는 사복음서가 동일하게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지만 또 이 누가복음에서는 여러 구절들이 또 있습니다. 2번을 보시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그들과 함께 계시고 또 보내시는 이 제자도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제자를 다 택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가르치셨어요. 무엇으로 가르치셨냐면은 행동으로 가르치셨어요.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고치고 또 사람들을 먹이시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시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해라. 그래서 2사람씩 짝지어서 가서 그 일을 감당하라라고 보내셨잖아요. 이렇게 계속해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어떻게 키워내는지를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요, 진정한 제자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예수님과 함께하며 분명한 목적을 갖고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35절 말씀에 보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어머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너가 소중히 여기는 것, 아까 말했던 재산이나 생업도 버려야지만 여기서 3장 35절에서 말씀하는 것은 가족들도 사실은 버려야 된다. 너의 가족은 너가 이룬 가정의 가족이 아닌 너가 복음을 전하며 만나는 그 사람들이 사실은 가족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제자의 삶은 그렇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4번에 보시면요, 제자는 자신의 관심사를 버리고 그분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칠 준비를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부터 38절의 내용을 보시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는 삶은 너의 목숨을 버리는 삶이다. 사실 이게 종의 삶 아닙니까? 종은 자기 목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인을 위해 목숨을 버린 자의 삶이 바로 종의 삶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나와 같이 되기를, 내가 너희를 위해 대신하여 목숨을 버리듯 너희도 나를 따르려거든 그렇게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따라야 한다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5번에 보시면요, 제자들은 권력이나 명예가 아닌 자신의 희생과 겸손으로 위대함을 측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 매일 성경으로 읽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누가 크냐라는 제자들의 질문에 섬기는 자가, 크고자 하는 자는 이 땅에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되고 또한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을 영접해야 된다라고 끊임없이 얘기를 하시고 있고요. 그리고 제자들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내가 하나는 예수님 우편에 하나는 예수님 좌편에 해서 그 지위를 얻으려고 하는 그 욕심, 거기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여기서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이거 여기에서 으뜸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사실 이 땅에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이 땅에서 종이 되어 살아가야만 한다라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 마지막 6번 보시겠습니다. 제자는 비록 모든 것을 포기했지만 세상이 줄 수 없는 풍성한 상급을 받게 된다. 제자들이 계속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른나이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내세에 이렇게 한 자들은, 다 버리고 나를 따른 자들 중에는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아무도 없다. 다 내세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어떤 자만요? 다 버리고 주를 따른 자만이. 그러니까 이 제자도에 대해서 결론은 하나입니다. 버려 두어야만 하는 겁니다. 내 것을 다 버려야만. 주를 따르기 위해서는 내 것을 가지고 있어서는 주를 따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사복음서의 비유 중에 부자 청년의 비유 아시죠? 다 했습니다. 10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이 한 가지 안 한 게 있다. 너의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놔주고 나를 따르라. 근데 이 다 버리지 못해서, 결국 버리지 못해서 주를 따르지 못했던 그 비유를 그 이야기를 보지 않았습니다. 제자가 되는 것은, 주님을 따르는 것은 버리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라고 사실 이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사복음서에서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C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믿음과 불신의 대조입니다. 예수님의 권위 있는 가르침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요. 마가복음 1장 27절에서는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듣고 사람들 중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이런 교훈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2장 12절에서요. 중풍병자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메고 와서 천장을 뜯었을 때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잖아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이제 바리새인들과 또 논쟁하시고 그런 가운데 그걸 본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똑같은 말이잖아요. 이런 일은 내가 본 적이 없다. 처음 본다. 이런 권위 있는 새 교훈이 있나. 감탄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감탄했습니다. 근데 2번 보시면요.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안 놀랐을까요? 감탄하지 않았을까요? 종교 지도자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의 이 사역 시작에 놀랐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마태복음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했을 때 그 자리에 누구도 있었냐면 바리새인들도 있었습니다. 왜요? 세례 받으면 구원 얻을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회칠한 무덤들아.
도끼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세례 요한이 이러한 바리새인들과 같이 그냥 어떠한 행위로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을 계속해서 처단해 가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처음 나타나셨을 때, 이 메시아로서 처음 나타나셨을 때 분명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도 놀랐습니다. 아니, 이 다른 사람들의 반응들처럼 이 권위 있는 세교원이로다. 이게 사실은 모든 사람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면 안 되잖아요. 자기들도 성경대로 사는 사람이고 누구보다 권위의식이 있고 누구보다 성경을 율법을 잘 지켜 행하는 사람인데 저것에 보고 놀라면 사실 안 되잖아요. 다른 사람들 눈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보여지는 것에 엄청나게 큰 중점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죠. 놀랐지만 놀라지 않은 척. 근데 사람이 거짓되이 살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실을 거짓으로 계속 덮으다 보면 거짓이 진실인 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도 놀랐지만 결국에는 이 거짓이 그들에게는 진실이 되어서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몰아가고 예수님을 마치 율법을 어기는 자처럼 여기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까지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바리새인들에게도 회개를 촉구하셨지만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들이나 서기관들은 회개하지 않았죠. 이게 결국에는 이러한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이러한 대조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의 5가지 반응은 우리가 29페이지 10원에서 먼저 봤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7번째 목적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A요. 예수님을 섬기러 오시고 고난당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드러내기 위함이다. 계속해서 종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B번이요. 고난 가운데 있는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기 위함입니다. 이 고난 가운데 있는 로마의 그리스도인들 어떤 사건 때문이라 그랬죠? BC 64년경에 AD 64년경에 로마에 있던 대화재로 인해서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던 그 사건. 이 로마의 박해로 인해서 너무나 힘들었잖아요. 주변 당장 언제 내가 죽을지 모르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죽어나가고 있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그러한 사람들을 예수님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29절과 30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여기가 중요합니다. 박해를 겸하여 받고. 지금 이것이 재물이 많은 사람,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의 결론으로서 지금 마가복음에서 제시하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있는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이 구절이 없어요. 다시 한번 이 구절 읽어드립니다. 박해를 겸하여 받고. 이게 누구를 겨냥한 말이겠습니까?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이 로마 그리스도인들을 겨냥한 말입니다. 마태와 누가는 굳이 이 말을 쓰지 않았지만 마가는 이 말을 꼭 집어넣어야만 했어요.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이 로마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불쌍하잖아요.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데 그들에게 유일한 소망과 희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님께서 박해도 함께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셨다.
지금 너희들의 상황을 가장 잘 알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것을 지금 마가가 얘기해 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핵심 구절은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요, 대속물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의 그 책에는 루트폰, 이 영어로 써 있는데 사실 헬라어로는 리트론이라는 단어입니다. 저 P처럼 보이는 게 R 발음이거든요. 리트론이란 이 단어인데, 이 대속물이라는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2번이나 더 사용됐습니다. 마태복음에도 한번 쓰여 있고 디모데 전서에도 한번 쓰여 있습니다. 이 대속물이란 무엇이냐? 이 노예를 사기 위한 속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로,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은 성도를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대신하여 대속물로 바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로마의 식민 통치 아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로마의 노예고 종들입니다. 근데 이것을 예수님이 사실은 영적인 것도 있지만은 이 육적인 것으로도 내가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너희들을 구해준 것이다. 이게 사실은 로마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크게 와닿는 말인 거죠. 대속물이라는 단어. 아무튼 이 대속물이라는 단어가 이 노예를 풀어주기 위한 속전의 의미로 쓰여졌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적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용에서 2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종이고 하나는 믿음입니다. A번에서요,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셔서 종의 모범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소개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종의 태도를 갖고 섬기면서 살아가라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의 속전으로, 대속물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투자함으로써 사람들을 구원하여 섬겨야 합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당신이 종이라면 분명한 정체성을 인식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인식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성경 공부를 준비하면서 찾아본 것 중에 이 기독교 교육학적 통계로서요, 요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50%도 넘는 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내가 기독교인으로서의 이 정체성을 숨기고 살아가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대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기독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정체성 숨기고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굳이 물어보지 않으면 저 교회 다녀요도 얘기해. 누가 교회 다닌다? 혹시 교회 다니세요? 아, 네. 누가 물어보지 않으면 굳이 얘기하지 않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 언어에서부터 사실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그 저희가 식사를 하다가도 주변에서 들리는 말이면, 아이고 권사님 요번 주에 목사님 말씀 들었어? 이 언어에서부터 사실 나타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아니겠습니까? 근데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숨기고 싶어 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하도 오늘 어떤 기사 보니까 또 저희 전 목사님이 뭐 아파트 2채를 더 요구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아무튼 뭔가 기사화된다, 기독교에 대해서 기사화된다 그러면은 사실 좋은 얘기가 나오지 않잖아요. 사실 이런 영향 아니겠습니까? 사회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영향이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숨기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특히 오늘 이 마가복음에서는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체성을 드러내어 살아가야 한다.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인 것을, 크리스천인 것을,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드러내지 아니하면 종으로서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도와줄 때 물론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되겠지만 하신 일에 있어서 여러분의 뜻으로 합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드러나셔야 되는데 여러분이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숨기면 이것은 결국 내 뜻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드러내어 살아야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죠. 이런 요즘 세대를 따라가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밑에 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누구이며 우리가 누구의 사람인가에 대한 정체성을 명확히 알지 못하면 우리는 지속적으로 섬길 수 없습니다. 종이 된다는 것은 우리 자신의 권리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주인 되신 주님께 책임을 져야만 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며 주님을 위해 살도록 그분의 선하심과 사랑에 의존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주인이시고 나는 종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여기서도 말합니다. 누구를 위해 살아가는가? 여러분이 끝까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신다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숨기셔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십니다. 주님을 위해 살아가고자 하신다면 반드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면서 사셔야 할 것입니다. 자, 2번을 보시면요. 섬김의 대상이 어느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라는 겁니다. 나와 같이 그리스도인만 섬기는 것, 교회 와서만 섬기는 것, 세상에 와서는 교회와 다른 모습으로 사는 것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모든 사람을 소자로 여기고 작은 자로 여기고 주님을 영접하듯 주님의 뜻대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3번이요. 섬길 수 있는 섬김의 장을 선택하고 정기적으로 참여해야 섬기라.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곳을 찾으라는 겁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그냥 내가 여전히 해왔던 일만 하는 것을 사실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일을 하다 보면은 교회를 사랑하다 보면 이 섬기는 일이 즐겁게 되면 일을 찾아서 하잖아요. 일의 즐거움이 사실은 찾아서 하는 즐거움으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주를 위해 섬기는 일에 동참하다 보니 사실은 내가 여기만 섬기기 시작했는데 저기도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서 이것도 섬기고 저기 또 눈에 들어오네 그래서 저것도 섬기고 계속해서 사실은 교회 일이 늘어나는 거죠. 제가 보기에 여러분들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교회 일을 하나만 하시는 분이 없더라고요. 이것저것 다 맡으셨어요. 왜 그러셨습니까? 주님을 사랑하셔서 그런 거죠. 내가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저것도 눈에 들어오네. 저것도 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지. 저 일도 하고 찬양팀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식당 봉사도 하고 차량 봉사도 하고 앞에서 안내 봉사도 하고 다 그러신 거 아닙니까? 너무 잘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게 섬김의 자리에 있을 때는 내가 맡은 것, 내가 여전히 해오던 것, 10년째 해오던 것 계속 그것만 아니라 저 권사님이 저기서도 보이는데 저기서도 보이네?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바라시는 섬김의 모습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죠. 찰스 스윈돌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섬김의 모델이다. 그분이 우리의 섬김의 모델이라면 섬김의 도는 우리의 삶의 방법이다. 섬김의 도가 우리의 삶의 방법이라면 사람들은 우리의 사역, 즉 섬김의 대상이다. 사람들이 우리의 사역이라면 그들을 섬기는 수단은 섬김에 참여하는 것이다. 결국엔 예수님을 모델 삼아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본을 삼아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특이하게 소경 바디메오에 대해서 이 책의 저자가 성경의 저자 말고 이 책의 저자가 조금 감명을 받은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믿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소경 바디메오라는 사람은요, 사실 이 마가복음에만 그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맹인 두 사람 중에 하나로 등장하고요.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그냥 한 맹인으로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마가복음에서만 소경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는 이름이 기록되고 있는데 여기서 기록한 이유는 예수 안에 있는 그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여기서 사실은 중점적으로 보는 것이 믿음이긴 하지만 우리가 마가복음 전체의 주제로 봤을 때는 따른다에 더 우리가 중점을 두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었는가? 1번이요. 그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부르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런 메시아적인 칭호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2번에서요. 그는 그의 문제를 가지고 절실하게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그가 처음 예수님을 불렀을 때 제자들이 반려해요. 이런 거지가 어디 예수님을 불러? 그러나 그걸 뿌리치고 더 크게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 개의치 않았습니다. 자기를 막고 못하게 하는 사람들을 개의치 않고 자기의 목적 하나, 살려고 하는 그 목적 하나로 예수님을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3번이요. 그는 그의 전 재산인 겉옷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제자들의 모습과 같아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버려두고, 이 소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거지로서 겉옷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조금 잘 나가는 거지인 거예요. 네, 잘 나가는 거지 뭐가 없긴데, 제가 어떤 분을 봤는데 이렇게 전철역에서 하시고 벤츠 타고 가시는 걸 봤습니다. 그들의 뒷세계의 삶도 있는 거겠죠. 어쨌든 겉옷을 가졌다라는 것은 조금 남다른 거지였던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눈이 떠지자 자신의 전 재산이었던 겉옷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다른 제자들의 모습과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4번으로요. 그는 예수님에게 자기의 필요를 구했습니다. 이 겉옷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이 거지의 기술이 있었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국어를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겉옷까지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에게 필요한 그 돈, 그것보다도 내 눈이 떠서 주를 보는 것을, 그래서 주를 따르는 것을 더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은 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사실 잊어먹고 살 때가 있어요. 우선순위가 바뀔 때가 있다라는 거죠. 우선순위의 맨 영순위는, 예전에 영순위란 말이 없었는데 이 영순위는 뭡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이 영순위에 다른 것을 기반으로 두고 1순위, 2순위, 3순위 내려가는데 막 4순위에 하나님이 있고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소경 바디메오는 확실히 영순위에 예수님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분을 통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이분을 통하지 않으면 내가 고침받을 수 없다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돈이야 없어도 그만. 내가 눈만 뜨기만 하면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이게 소경 바디메오의 믿음이었던 겁니다. 뒤로 넘어가시면요.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믿음이 그를 구원했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믿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 죄의 문제, 사실 우리가 우리의 몸으로 겪고 있는 문제들은 근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 영적인 이 죄의 문제인 거죠. 근데 이 죄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줄 수 있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 구원의 고침, 우리의 이 병에, 영적으로 병든 것의 고침이 누구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인가? 이것을 분명하게 아셔야만 좀 전에 아까 얘기했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도 지킬 수 있고요. 다른 모든 삶의 순위에도 온전히 하나님만을 첫 번째로 둘 수 있고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중심으로 삶이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교회에서 종으로서 섬김의 삶을 살 때에 많이 지치셨습니까? 내가 이것까지 했는데 이것도 해야 되나? 너무 힘드니까 이런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순장 내려놓고 저분한테 맡겼으면 좋겠다. 오늘부터 시작하셔야 되는데. 사실 이런 마음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너무 힘드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다들 일을 너무 많이 하세요.
너무나 교회에 열심히 있어요. 근데 열심히 하다 보면 지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누구를 위한 섬김인가를 반드시 기억하셔야만 지침 가운데서도 다시 할 수 있는 힘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지친 그 상태로 주저앉아 버리면 누가 일으켜 줄 것 같습니까?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으세요. 근데 주님을 내 중심에 두지 않으면 아무도 일으켜 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주저앉은 상태로 그대로 끝까지 갈 수밖에 없는 상황도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까지 모든 여러분의 삶에 종되어 살아가는 그 섬김의 삶이 주님 중심이 되어야만 감당할 수 있으신 겁니다. 마지막 질문합니다. 당신에게, 여러분에게 해결할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를 안고 지금 바디메오의 상황을 보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문제를 안고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께 나아가라. 얼마나 바디메오가 절실했습니까? 주님을 부르기에 얼마나 절실했습니까? 두 번째로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절박함이 있는데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난 안 되나 보다. 여기서 주저앉으시면 안 되죠. 정말 절박함이 있으면 살고 싶으면은 계속해서 될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바디메오처럼. 세 번째로요. 장애가 되는 것이 무엇이든. 이 바디메오에겐 옷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 위해서 장애가 돼요. 꼭 버려야만 하는 것. 부자 청년에겐 재물이었던 것처럼, 그리고 제자들에겐 그물과 배였던 것처럼, 또 다른 누군가에겐 가족이었던 것처럼, 혹 내가 주를 따르는데 장애가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마땅히 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가복음 전체에 흐르는 종으로서 나타난 주님의 모습, 그리고 주님의 모습처럼 종되어 살아가기를 바라는 우리, 그것이 마가복음 전체에 흐르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군요. 자, 우리 이 시간 함께 마가복음 마무리하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섬기는 자로, 종으로 부르셨습니다. 주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시면서 우리에게 이 삶의 모습을 바라셨던 것은 그래야만 주님 나라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만 우리가 바라는 그 천국에 당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제자로서 온전히 주님의 삶의 모습을 닮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종이 되어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